우리가 역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히스토리, 히즈 스토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구원은 철저하게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거저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나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수르가 있었고 바벨론이 있었죠. 그리고 남유다가 있었고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가 우리나라와 굉장히 이렇게 좀 흡사한 면이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 굉장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대원군 때 박해를 했죠. 막 병인 박해도 하고 막 박해를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천주교 이제 교인들이죠. 그래서 많이 죽어요. 오죽하면 절두산이 다 있어요. 절두산. 저 망원동에 절두산. 머리를 잘랐다는 얘기예요. 머리를 잘랐다는. 그 절두산에서 한강을 붉게 물들인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하나님 믿는 백성을 핍박을 했어요. 핍박을 하니까 역사가 어떻게 돌아가나 봤더니 나라를 뺏기더라고. 일본이 올 때요,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왔어요. 왜 그러냐면 동학혁명이 났거든. 워낙 탄간오리들이 많고 막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부패되고 막 그러니까 동학혁명이 났어요. 전봉준이를 비롯해서 동학혁명이 났어요. 동학혁명이 관을 습격을 하네. 수습이 안 되는 거야, 그게. 수습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본을 끌어들인 거예요. 야, 이거 우리면 안 되겠다. 막 한양을 향해서 막 가니까. 막 그 노도, 아주 성난 노도같이 가니까. 그 일본을 끌어들이니까 일본이 그냥 궁예까지 들어왔어. 들어왔고 동학혁명을 제압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때 민비가 있었죠, 민비. 민비가 있었는데 민비도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뭐 굉장히 미화되어 있는 면이 많이 있는데 대원군이 며느리를 드려야 되겠는데 좀 양반이면서 몰락한 그렇게 그 어떤 힘을 못 쓰는 그런 집에서 딸을 구한 거예요. 자기 며느리를. 고종 그 며느리를. 근데 민비가 들어왔어. 근데 민비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보통 여자가 아니야. 근데 그걸 좋은 데 써야 되는데 자기 그 오빠들 비롯해갖고 막 정치의 어떤 이권의 개입을 해서 오죽하면은 어느 그 스님이 민비 오빠한테 그리고 계속 대원군 시아버지하고 이 마찰이 있었어. 의견 마찰이 있었어. 아주 보통이 아니야, 민비가. 이 대원군이 사람을 잘못 고른 거야. 그래갖고 오빠들이 막 이렇게 많이 해먹으니까 오죽하면 그 민비 오빠 중에 한 명을 어느 스님이 뭐 선물을 줬대. 선물. 그래서 이제 그게 어떤 뇌물인가 싶어갖고 하도 많이 들어오니까 뇌물인가 싶어갖고 그걸 깠는데 폭탄이야. 그 죽었어. 죽었는데 죽어가면서 민비한테 금방 안 죽고 좀 시간이 걸려서 죽는데 죽어가면서 말은 제대로 못하고 손으로 어디를 가리키냐면 대원군이 있는 쪽을 가리키는 거야. 이게 대원군이 시킨 일이라는 거지. 그 다음부터 이제 사이가 더 나빠지는 거야, 이제. 대원군하고. 근데 뭐 다 자업자득인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가 명성황후 그래갖고 굉장히 미화된 그런 면이 있는데, 우리가 오죽하면 일본에서도 그냥 민비 때문에 골치를 알아갖고 그 못된 짓을 하잖아요. 덕수궁에서. 불량자들을 보내서 막 진짜 비참하게 죽게 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데 그 국가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탄압했더니 지금 그 나라를 뺏기는 거야. 나라를 뺏겼어요? 그러면 나라를 뺏겼을 때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진짜 죽으면 죽으려고 나갔어야 되는데 신사참배를
하나의 문화다. 그리고 우리가 다 죽으면 우리 후세에 누가 신앙을 전수해 주겠냐? 자기 합리화죠. 그래서 신사참배를 받아들였어. 장로교 고려 신학에서는 안 받아들였죠. 그래서 받아들이고서는 예배 때마다 신사참배를 하는데 이게 완전히 뭐 종교의식 저리 가라야. 그러다 그렇게 하니까 해방이 됐죠, 우리가. 해방이 됐는데 남한 북한으로 갈라지더라고. 솔로몬이 우상을 섬겼잖아. 우상을 섬기니까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갈라져.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고 막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나라를 뺏겨버려. 바벨론에 그냥 뺏기고 아수르에 뺏기고. 근데 북이스라엘도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도 왕이 있었잖아요. 근데 남유다에는 그나마 선왕들이 있었어. 몇 명. 북이스라엘은 선왕이 한 명도 없습니다.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여로보암이 그 경계선이 베델이거든. 베델. 국경선이 베델이요. 우리로 말하면 38선이. 그러니까 베델에다가 아니면 저 제일 북쪽이 끝이 단이잖아. 단에다가 금송아지 딱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 드려라. 왜냐하면 국민들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예배 드리러 자꾸 가다 보면 이게 자기의 어떤 입지가 약해질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못 가게 하고 그리고 단 베델에서 예배 드려라. 단에서 예배 드려라. 이게 첫 번째 잘못이고. 두 번째는 레위인이 없어. 레위인이 다 성전 중심으로 있잖아요. 남유다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레위인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 평민들을 제사장으로 임명을 한 거야. 두 번째 잘못이고. 또 세 번째는 그 이스라엘이 몸에 배 있는 게 뼛속까지 배어 있는 게 명절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명절을 한 달 차이 나게끔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거든, 명절은. 근데 틀리게 해서, 그러니까는 그 악한 왕들을 얘기할 때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더라 계속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망하죠. 둘 다 망하는데 아수르가 더 악하니까 먼저 망해. 그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 근데 누구한테 망하나 봤더니 아수르한테 망해. 그리고 남유다는 깨닫지 못하고 계속 우상 숭배하다가 망하는데 바벨론한테 망해. 근데 아수르와 바벨론이 질이 달라요. 아수르는 아주 잔혹한 그런 민족이라 막 혼혈 정책 막 쓰잖아요.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 옮기고 거기에 또 다른 이방인들 놓고 그래서 피가 섞여서 거기 북이스라엘 수도가 사마리아였거든. 그러니까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나중에 둘이 합해져서도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처럼 여기는 그러한 일이 벌어지잖아요. 죄가 많으니까 더 고생하는 나라한테 망하더라고. 그나마 남유다는 그래도 선왕이 있고 종교개혁도 하고 히스기야 종교개혁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좀 양반처럼 보이는 나라한테 망하게 해. 바벨론에게 망해. 그래서 그 머리 좋은 사람들은 바벨론으로 가서 다니엘은 총리까지 하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 쓰는 그런 식이 돼버려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8.15를 맞이해서 광복을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라가 생겼어요. 물론 그 처음에 해방됐을 때는 우리 주권이 없었지. 남쪽은 미국이 신탁 통치했고 북쪽은 소련이 신탁 통치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3년 후에 남한만 총선이 치러져서 이승만이 대통령이 되고 뭐 이렇게 해서 국회에서 재헌국회 헌법을 만드는 재헌국회 열릴 때부터 기도로 시작이 된 그 기도문이 있잖아요. 기도로 시작된 그런 나라란 말이에요. 그 이승만 대통령이 장로였기 때문에 가능했는지 아니면 그 당시 사람들이 좀 그래도 순박해서 그랬는지 아니 국회를 하는데 목사인 분이 국회의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세요.
의장이었거든요. 이승만이. 기도해 주세요. 딱 그러니까는 기도하는데 다 머리 숙이고 한 명도 여기가 무슨 뭐 종교 집회하는 겁니까? 뭐 이런 사람 한 명도 없었어. 그냥 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우게 하셨죠. 남한만이라도 제가 볼 때 북한하고 같이 빨리 합해지면 우리가 G2가 된대요. G2.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 통일을 원치 않아. 너무 강해질 것 같아서. 그래서 하나님 입장에서도 우리가 너무 교만해질까봐 그러신 거 아닌가 하는 이제 제 나름대로 생각도 해봅니다만, 왜냐면 우리가 북한 때문에 가시잖아. 가시. 민족의 가시야. 가시가 있는데 또 유익도 있어. 우리가 북한 때문에 방산에 얼마나 신경을 써요. 무기 잘 만들어야 돼. 그러다 거기다 막 신경을 쓰다 보니까 막 수출을 이제 하는 거야. 수출을. 캐나다 같은 경우는요, 국방비가 엄청 약해요. 그러니까 돈 갖고 뭐해? 다 복지했어. 복지해. 그 캐나다 복지가 독일보다 잘 돼 있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자, 그런데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냐면요, 우리가 독립할 때도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야. 미국을 쓰셔서,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딱 터뜨리니까 그 원자탄이요, 지금 원자탄 소련에 5,400개 있고, 미국에 4,900개 있고, 영국에 300개 있고, 프랑스에 400개 있고, 이스라엘에 70개 있고, 다 있어요. 파키스탄에 있고, 인도에 있고, 또 북한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핵폭탄을 만들어서 실제로 전쟁에서 사용을 한 경우가 그 우리의 해방을 위해서 일본에 터뜨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6.25 때 우리가 유엔군이 왔잖아요. 낙동강 그 조금만 남았는데 그 당시 이승만도 일본으로 망명 갈 계획까지 했다는 거예요. 에? 그 당시에 유엔군이 왔잖아. 유엔이 만들어지고 나서 유엔군을 파견한 경우가 우리한테 온 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우크라이나 유엔군 못 가요. 왜 못 가? 상임이사국이 만장일치가 돼야 돼. 만장일치가 돼야 하는데 소련이 반대하잖아. 유엔군 파견하자. 소련이 반대하잖아. 우리 때 어땠어요? 야, 그때 상임이사국이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에 소련 이렇게 있었어. 중국은 그때 빠졌어. 왜냐면 중국이 왜 빠졌냐면, 중국은 그때 이제 혼란기였으니까. 장개석에서 모택동으로 바뀌는 그런 상태였으니까 빠졌어. 근데 소련이 참석을 안 했어요. 왜 참석을 안 했냐면, 소련이 참석하면 반대하지. 왜 참석을 안 했냐면, 그때 보이콧 하고 있었어. 어떤 보이콧이냐? 유엔에서 유엔 대사를, 그 장개석 정권 대사를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택동으로 바뀐 상황인데 모택동 정부로 바꿔라. 근데 그게 안 돼 있었어. 안 돼 있으니까 소련이 보이콧을 한 거야. 그 보이콧을 해서 유엔군 파병이 된 거예요. 근데 유엔군 파병된 것도 김일성이 딱 내려오더니 3일만 이틀 3일 만에 서울을 함락했어요. 함락하고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딱 멈추네? 3일 동안? 멈추고 있었어요? 그 3일, 멈추고 있는 3일 동안에 유엔 열려서 유엔군 파견이 된 거예요. 근데 3.1군 왜 멈췄냐? 남한에 남노당이 있었어. 남한 노동당이 있었어. 박헌영이가 책임자였어. 박헌영이가 큰 소리 쳤어요. 내려와서 서울만 점령해라. 그러면 우리가 3일 안에 우리가 봉기해서 남한은 그냥 공산화 시키겠다. 그런 거예요. 야, 근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군에도 남노당이 있었어. 군에도.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박정희예요. 박정희 사형 선고 받았어요.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셔서 군에 있는 남노당을 색출해라. 그래서 그때 대장이 백선엽 장군이었어요. 색출을 다 했어요.
만약에 군에 남로당이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무기 들고 다 우리 아군들 쏴버리고 그러면은 다 아군들이니까 우리 경계심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게 하셔갖고 그러니까 백선엽이 박정희를 아꼈어요. 불렀어요. 너 사형이다. 너 살 길이 있다. 나는 너를 살리길 원한다. 너희 조직 불어라. 다 불었어요. 그래갖고 일망 다. 그러니까 박정희의 운명이 일본의 만주에 일본 장교로 있다가 처음에 국민학교 선생이었어요. 그다음 만주에서 일본 장교 하는 게 뭐예요? 독립군 터버려. 그거 있다가 또 남로당 그 형이 남로당 아주 골수분자거든. 그 형 딸이 김종필이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조카 사이잖아, 둘 사이가. 그러니까 또 남로당에 또 있다가 그것도 토끼 용궁 갔다 오듯이 그냥 죽을 뻔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고. 그래갖고 처음에 5.16을 딱 했을 때 김일성이가 좋아했대요. 야, 이거 뭐가 되겠구나. 그랬는데 박정희가 딱 정권 잡고 첫날 발표를 딱 하는데 대한민국의 국시는 반공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더욱더 반공에 반공 또 뭐예요? 순공 또 뭐 멸공 막 이렇게 갔잖아 막. 아주 그냥 그 공산주의 잘못된 걸 알았거든. 자, 우리가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게 얼마나 엄청난 일이냐면 나라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우리가 지금 세계 뭐 경제 12국이고 뭐 군사 뭐 5위국이고 뭐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대표적인 걸 예를 우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냐면 쿠르드족. 쿠르드족은요 이라크와 이란 그 산악지대에 살던 사람이에요. 3,500만 명이에요. 지금 현재. 근데 티르키예에 1,500만 명이 살아. 티르키예 인구의 20%야. 그리고 이란에 800만 명 살아. 이라크에 600만 명 살아. 시리아에 200만 명 살아. 나라가 없어.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6번이 있었어요. 우리도 강대국이 세워져서 우리도 세운 거예요. 미국, 영국, 그 프랑스 여기서 회의해갖고 대한민국 그 나라 인정해주자 해서 된 거거든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있잖아요. 왕의 마음을 주장하시는데 보의 물과 같이 주장하신다. 잠언 21장 1절. 왕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의 물과 같이, 물은 그냥 뭐 우리가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니까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근데 이 역사가 쭉 이렇게 보면은 진짜 역사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의 마음들을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맞춰주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 쿠르드족이 6번이나 국가를 세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왜 못 세웠느냐? 강대국이 이용만 하는 거야, 이용만.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 이란이 막 무기를 대줍니다. 미국이 무기를 대줍니다. 이라크랑 싸워라. 그러면 나라 세워주겠다. 열심히 싸웠어. 근데 또 이란하고 이라크하고 뭐 국경을 맺고 또 미국이 또 이라크를 쳐서 또 망하고 그러니까 또 이제 쿠르드족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 되잖아. 그런데 나몰라라 하는 거야. 그리고 그 IS가 막 그 지역에서 판칠 때 쿠르드족한테 미국이 야 IS 물리쳐. 그럼 나라 세워줄게. 그래갖고 여자들까지 총 들고 싸웠어요. 근데 야 IS가 제일 무서워한 군대가 여군이래. 왜냐면 자기네들 속성에 여자한테 죽으면 지옥 간다. 이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는 거야. 싸운다고 총 잘못 맞으면 죽는데 여자한테 그럼 지옥 가는데. 그러니까 그 여군들이 엄청 활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IS가 또 시들해지니까 또 나몰라라. 막 이런 식으로. 그 지금도 나라가 없어. 그 아무것도 안 돼. 3,500만 명이. 우리나라는요, 그 당시 우리 3.1운동 할 때만 해도 3천만 명이었거든. 그리고 기독교 인구 1%였어, 1%.
우리가 많이 노력했죠. 자, 1905년 11월 17일 날 을사늑약이, 그때 우리 배우기는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그랬어. 그게 뭐냐면 우리 외교권을 박탈하는 거거든. 일본이 우리가 보호해 줄게. 그래서 우리가 배울 때는 을사보호조약이라고 배웠어. 그게 이제 정정된 게 을사늑약. 1905년 11월 17일이에요. 자, 11월 달 날씨가 어때요? 근데 손발은 안쓰럽지. 근데 아주 스산하지. 그때 그 외교권을 뺏기고 나니까 전 국민들 마음이 아주 기분이 안 좋은 거야. 그거를 을사년스럽다. 그게 이제 말이 을시년스럽다. 이렇게 바뀐 거예요. 예? 그러고 나서 이제 1910년 8월 29일 날 완전히 병합이 됩니다. 경술국치라 그러지. 그때 이제 완전히 나라를 뺏기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1919년이 아주 의미가 있는데 1919년 1월 21일 날 고종이 독살당해요. 1월 21일 날. 그리고 그해 3월 1일 날 3.1운동이 납니다. 3.1운동이 나니까 이제 민족 지도자들이 자극을 받았어. 야, 우리 어떤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해에 4월 11일 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제 김구를 중심으로 이승만은 이제 미국에서 활동했으니까 그 임시정부는 김구를 주석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김구 죽은 것을 서거라 그래, 서거. 그 안두희한테 죽을 때. 그렇게 해서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1920년 6월 4일 봉오동 전투 홍범도죠. 그 다음에 10월 21일 20년 청산리 전투 김자진 장군. 뭐 이렇게 열심히 싸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본을 치시는데 1923년 9월 1일 관동 대지진이 일어나. 그래갖고 14만 명이 죽거나 행방불명이 됩니다. 근데 또 우리도 피해를 입은 게 거기서 막 민심이 이렇게 흉흉해지니까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타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다. 막 이래갖고 또 우리를 군경하고 그 자위대가 한국인을 죽이는데 6천 명이 또 죽어요. 이런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1932년 1월 8일 이봉창 의거, 이게 김구가 지시해서 이봉창이 이제 그 도쿄에서 일왕이 타고 가는 마차에 수리탄을 던집니다. 근데 마차를 잘못 알았어. 그래갖고 그 일왕이 피해를 안 입어요. 그거를 중국 언론이 안타깝게 안 죽었다. 그러니까는 거기서 일어나는 게 일본이 그 중국을 굉장히 많은 사람을 살해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1932년 또 4월 29일 날, 4월 29일이 누구냐면 그 천황 히로히토 생일이에요. 히로히토 생일. 생일. 그 생일 잔치한다고 모여있을 때 상하이 홍코우 공원에 모여있어서 행사할 때 그때 윤봉길 의사가 그거를 도시락 폭탄을 던지죠. 그때가 23살이야, 23살. 23살. 그때 김구가 이제 다 지시하는 거예요. 김구하고 딱 할 때, 그때, 그날 아침, 4월 29일 아침에 김구 100번 일지에 기록돼 있어. 그때 윤봉길이가 그러더래. 자기 시계는 6원 주고 산 거고, 김구가 차고 있는 거는 2원 주고 산 거래. 2원짜리래. 그러니까, 저 주석,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 내가 쓸 수 없으니 시계를 바꿉시다. 시계를 바꿨다는 거야. 그리고 그 1시간은 조국을 위해 쓰겠습니다. 이런 기록이 그 백범일지에 있어요. 근데 1909년도에 있었던 일이 또 뭡니까? 우리가요, 1979년 10월 26일 날 박정희 대통령 서거했다는 걸 많은 사람들이 알아. 1979년 10월 16일. 그런데 그 70년 전에 1909년 10월 26일 그때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저격한 거, 그게 10월 26일이에요. 딱 70년 전이야. 하얼빈. 그때 그 하얼빈은요, 러시아 관할이었어. 러시아 관할이었는데 러시아랑 회담을 하기 위해서 이토 히로부미가 일본 대표로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토 히로부미가 조사. 그러면 러시아가 책임이 있지. 경비를 못한 거 아니야. 그래갖고 비상이 걸려있는 상태에서 일본이, 그때 윤봉길은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제 안중근 도망갈 생각도 안 하고 거기에 딱 쳐들고 딱 러시아 경찰에 잡혔어요. 딱 잡혀갖고 아주 당당하게 딱 잡혀갖고, 그때 이제 일본이 우리한테 넘겨라. 그러니까 바로 넘겨줬어. 바로 넘겨주니까 거기는 재판을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 땅이기 때문에. 하얼빈. 그러니까 리순까지 가. 930km 되는, 하루 꼬박 가야 되는, 거기까지 가면, 거기에 일본 땅이거든. 일본 관할이거든. 거기서 이제 재판을 받습니다. 재판을 받는데, 재판 딱 처음에 판사가 물어요. 왜 이등병문을 죽였느냐? 물어요. 그러니까는 안중근이 당당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당연히 할 일을 했다. 지금 전쟁 중이고, 그리고 나는 그 대한의군 참모 중장이면 별세계입니다. 그때 안중근이 30세예요. 그때 직위가 그거였어. 나는 대한의군 중장으로서 적군의 수장을 죽이는 거는 내 할 일이다. 군인으로서 할 일이다. 그러니 나는 무죄다. 그리고 재판을 하려면 나를 일반인 재판으로 하지 말고 나를 포로로 인정해라. 너희들이 잡았으면 포로로 인정해라. 그러니까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거다. 큰 소리 빵빵 치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노력했죠.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김구, 이승만,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야. 보시고 우리는 그래도 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많은 그 2차 대전을 끝내기 위해서 회담을 엽니다. 연합군, 미국, 영국, 다 그 사람들은요, 자기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쌓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데, 독일 포츠담에서, 그때 이제, 독일도 항복했어. 언제 항복했냐면, 5월 7일 날. 1945년 5월 8일 날 항복합니다. 이제 러시아는 5월 9일이 승전일이야. 승전 기념일이야. 최고 명절이야. 최고 명절. 러시아에서는. 그때 이제 러시아를 독일을 눌렀다. 이제 이걸 기념하는 겁니다. 근데 그게 5월 달에 5월 8일 날 독일이 항복하고 나서 7월 달에 독일 포츠담에서 포츠담 회담이 열립니다. 미국 트루만, 소련 스탈린, 영국 처칠 이렇게 모여서 이제 독일을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독일이 소련군이 들어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동독, 서독 나눠지잖아요. 소련 관할은. 근데 이제 소련이 그때 뭐냐면은 자기네도 일본 없애는데 뛰겠다. 포츠담 선언이 뭐냐면요. 일본은 무조건 항복해라. 그렇지 않으면 아주 치명적인 어떤 해가 가해진다. 이걸 발표한 거예요. 근데 그 치명적인 게 뭐냐면 핵이었거든. 그때 미국만 핵이 있었어요. 근데 절대 비밀이었어. 루즈벨트 대통령의 명령에 의해서, 루즈벨트 대통령 명령도 그 아인슈타인이 편지 보내갖고 설득해갖고 핵이 있어야 된다. 개발해야 된다. 그래갖고 맨하탄 프로젝트 해갖고 무슨 맨하탄 다 비밀이니까 맨하탄 재개발 계획인가 이렇게 착각 들 정도로 다 감춰갖고 그 핵을 만드는 거예요. 핵을 만들었는데 이제 써보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그때 7월 24일 날 트루만이 스탈린한테 딱 얘기했대. 이제 일본 전쟁 끝낼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트루만은 굉장히 이렇게 속이 넓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공명심이 강한 사람이야. 그러면 자기가 바라기는
나아만 장군이 와서 엘리사한테 바라는 거는 막 와갖고 뭐 인사를 하고 막 폴도 인사를 하고 막 환영을 이걸 바랬듯이 자기 바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트루만이 바란 거는 스탈린이 깜짝 놀라면서 그게 뭐냐? 뭐 이러기를 바란 거예요. 근데 스탈린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시큰둥한 거야? 왜? 소련도 핵 개발 중에 있었거든. 그래서 1949년에 핵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949년 50년도에 메가더가 저 중공에다가 핵 34군데에다 터뜨리자 했을 때 못 터뜨린 이유가 트루만이 못 터뜨린 이유가 그때 이미 소련은 핵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그거 복잡해진다. 그리고 소련도 같은 공산국가고 이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게 있기 때문에 이제 못 했는데 자 트루만이 보니까는 이거 뭐 스탈린이 시큰둥한 거야. 7월 24일 날. 그래서 7월 26일 날 이제 발표를 하거든요. 포츠담 선언을. 일본은 즉각 항복해라 이러거든요. 그러니까는 트루만이 8월 6일 날, 7월 24일 날 대화가 있었잖아요. 8월 6일 날 히로시마에 원자탄을 터뜨립니다. 왜냐하면 히로시마가 폭격을 한 번도 안 받은 도시야, 거기가. 인구는 별로 안 돼. 왜 히로시마를 택했느냐? 도쿄를 선택 안 하고 핵폭탄을 터뜨렸을 때 비포와 애프터를 비교하기 위해서. 네. 전혀 그 폭격을 받지 않은 그 히로시마에 터졌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관찰하기 위해서 히로시마를 정한 거예요. 히로시마에다가 터뜨렸어요. 8월 6일 날. 터뜨렸어. 근데 일본이 항복을 안 해. 그러니까 소련이 스탈린이 딱 보더니 저 위력이 진짜 처음 보는 위력이거든. 그러니까는 이제 금방 끝나게 생겼어. 그러니까는 8월 6일 날 히로시마 터뜨렸잖아요. 8월 8일 날 소련이 우리도 일본 없애는데 참전하겠다 그러고 밀고 들어옵니다. 8월 8일 날 김일성을 앞세워서 밀고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신탁 통치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해방되고 나서 8월 15일 날 이후에 8월 8일 날 밀고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트루만 입장에서는 빨리 항복을 해야 되는데 항복을 안 하니까 8월 9일 날 나가사키에 또 터뜨리는 거야. 히로시마보다 더 세게 터뜨리는 거야. 그러니까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을 하는 거야. 이란이. 그런데 8월 15일 날 그때 그 고종의 아들 의친왕의 아들, 둘째 아들 이우가 히로시마에 있었어요. 히로시마에 있었는데 폭격받아서 병원에 갔지만은 왕족이잖아. 병원에 갔지만 결국 그 다음날 숨을 거둡니다. 그러면 그 장례식을 이제 국장으로 치르려고 8월 15일 날 국장을 하기로 했어. 근데 8월 15일 날 12시에 긴급 발표가 있다. 그래갖고 국장이 미뤄졌어. 그 긴급 발표가 뭐냐면 천황의 항복 선언입니다. 근데 항복을 선언했는데 우리 조선에서의 반응이 뭐냐? 조용한 거야. 왜 조용했을까? 그 말을 못 알아들었어. 항복이란 말을 안 하고 뭐라 그러냐면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다. 그러니까 포츠담 선언을 아는 사람은 야! 일본 항복했구나. 이걸 알죠. 근데 그걸 모르는 일반 국민들은 조용한 거야. 저게 뭔 소리야. 아니 일본 황제가 뭐 긴급 발표한다고 저기 8월 15일 날 12시에 그 방송이 뭐 오금 방송이래. 오금 방송. 그 황실에 있는 방송이 오금 방송이래. 그 오금 방송에서 아주 중요한 방송을 한다고 하는데 포츠담 선언을 수락한다. 이러니까 뭐 못 알아들으니까 조용했대. 근데 이제 그걸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시간 후에 난리가 난 거지. 태극기 들고 나와갖고 막 그냥 대한민국 만세 막 봐봐요. 만약에 일본이 항복을 안 했으면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황의 마음도 만지시고 그 트루만의 마음도 만드시고 트루만이 그러니까는 아이씨 내가 스탈린한테 얘기했는데 스탈린이 놀래야 되는데 놀래지도 않아? 내가 보여줘야 되겠어. 그리고 24일 날 얘기하고서 8월 6일 날 터뜨리는 거예요. 다 그
이게 있더라고. 만약에 소련이 밀고 들어오죠. 그러면 일본하고 싸우겠다고 온 거예요. 만약에 일본이 계속 항복을 안 했으면요, 이 한반도가 일본과 소련의 전쟁터가 됩니다. 전쟁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거고, 또 우리 뭐 문화재 같은 것도 많이 더 파괴됐을 거고, 그런데 8월 15일 날 무조건 항복하니까 소련은 총 한 방 안 쏘고 그냥 북한을 접수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항복하니까 딱 남한과 북한을 딱 나눠갖고, 남쪽은 미국이, 북쪽은 소련이 그냥 거저먹는 거였어. 거저먹는 거야. 그때 이제 미소가 이제 같이 뭐 이렇게 하니까는 뭐 둘이 뭐 싸울 사이는 아니니까 그냥 알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줘버린 거야 그냥. 왜냐면 소련군이 해버렸으니까. 점령했으니까. 그리고 소련군도 자기네 이권을 주장하니까. 그러니까 갈라진 거예요 그게. 이 모든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 주장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보면 볼수록 그 지도자들의 마음까지도 그 시기심도 활용하고, 또 어떠한 그 두려움, 욕심 뭐 이런 것들이 자기네들은 자기네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다 우리한테 유익이 되게끔 그렇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조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 되었느냐? 고린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우리의 능력이 힘이 큰 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게 하는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당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입장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자, 독립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어요. 함석헌 그 사람이 한 말이 있어. 우리의 해방은 도둑과 같이 왔다. 전혀 예측지 못했습니다. 우리 많은 지도자들이 민족 지도자 중에 처음에는 항의를 하다가 친일로 돌아선 사람들이 있어요. 최남선을 비롯해서 돌아선 사람들이 있어. 그 사람들한테 당신 왜 해방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그걸 못 참아서 왜 일본으로 돌아섰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 어느 날 갑자기 우리한테 해방이 올 줄 누가 알았어? 아무리 봐도 우리 힘으로 해방을 얻을 수가 없어. 별 수를 다 써도 수리탄을 던져도 폭탄을 총을 쏴도 뭘 해도 그 안중근이 이토 히로부미 쐈을 때 장개석이가 그랬어요. 장개석이가 우리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윤봉길 때 했다고 그러더라고. 윤봉길 때 그 얘기했대. 100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의 한 청년이 해냈다. 막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우리가 다 해봤잖아. 전투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근데 역부족인데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시고 우리가 그거에 대한 갈망 있는 거 또 우리 또 기도 많이 했잖아요. 기도하는 거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해방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선물로.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선물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렇게 특별하게 선물을 주셨냐 이거지. 크루즈족 같은 경우는 6번이나 기회가 있었는데도 아직 나라를 못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라 만드는 걸 허락지 않으시고 계신데 왜 우리한테는 그렇게 큰 선물을 진짜 뭐 도적이 오는 것처럼 아무도 모르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루아침에 주셨냐 이거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잘하게 되시잖아요. 그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섬기라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야.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을 못 섬기잖아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또 우리에게 신앙을 주신 이유는 복음을 전하라고. 또 우리 부유하게 하셨잖아. 우리를 부유하게 하신 이유는 가난한 나라를 도우라고. IT가 우리를 도왔어요. 우리 6.25 때 IT가 우리를 도왔다고. 이디오피아가 우리를 도왔어. 근데 그들이 어려운 지경에 있어요. 이디오피아 군인 같은 경우는요, 여기 와서 접은 적이 없대. 전투할 때. 그렇게 잘 싸웠어요. 근데 본국에 돌아가갖고 이 나라가 공산국으로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6.25 때 참전했던 군인들 엄청난 불이익을 당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막 감옥도 가고 막, 공산주의자들 없애는데 같이 했다고. 그런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뭐냐? 하나님이 관심 가지고 계신 것은 세계 선교를 담당하라고. 그리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잘 전수하라고.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자유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유가 좋다고만 그러는데, 우리가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를 잘해야 되는데, 정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스리는 거다. 근데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는 것은 일단 자유를 쟁취한 거예요. 자유를 정복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잘 다스려야 그 자유가 계속 값지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근데 지금 세상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 많은 사람들이 종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죄의 종, 돈의 종, 욕심의 종, 미움의 종, 중독의 종, 두려움의 종, 불신의 종,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시겠어요? 그들에게 우리만 예수 잘 믿고 천국 오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특별한 민족인지, 990번의 외침을 받고도 없어지지 않은 이 나라, 서양에서요, 한 그 정권이 1000년 이상 간 데가 서양이 하나, 동양이 하나야. 서양의 로마 제국, 동양의 신라. 1000년 이상 못 가요. 조선도 518년밖에 못 갔고, 고려도 그렇고, 근데 우리는 면면이 이어지면서도 이 민족이 우리 말을 잃지 않고, 우리 문화를 지키면서, 근데 지금 자꾸 교육이 퇴색돼 가고, 사람들 마음이 점점 기계화되고, 각박해지고, 이거를 우리가 신앙으로 그들을 사랑의 어떠한 사랑도 봐봐요. 옛날에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랬어. 사랑합니다 이랬어. 그러더니 사랑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사랑합니다. 사랑이 작아져. 그래서 내가 저렇게 왜 작아지나 했더니 이게 힘들어. 본인 편한 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야. 요것보다 요게 쉬운 것 같아. 근데 이것보다 이게 더 쉬워. 사랑이 점점 없어지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점점. 본인들은 모르는데, 진짜 제가 주장하고 싶은 건 우리 목사, 우리 성도들만이라도 그냥 이걸 다시 부활시켜야 되는데, 다들, 요새는 또 이것도 없어지고 있더라고. 이것도 또 없어지고 있어, 또. 하여튼 그것을 우리가 먼저, 제가 이렇게 쭉 이 역사적인 사실을 잠시 말씀드린 것은 먼저 우리가 알아야 아는 만큼 은혜가 오더라고요. 네. 나는 그 트루만하고 그 스탈린하고 대화하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이 스탈린의 그 시기심, 그 어떠한 것을 이용하셔서 우리가 독립이 빨리 오게끔 그렇게 작용하셨구나.
뭐 이런 마음도 들고, 천안 같은 경우도 계속 버텼더라면은, 왜냐면 도쿄는 공격 안 당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엄청난 피해를 입을 뻔했다니까. 그리고 그런 얘기도 있어요. 8월 15일에서 며칠 후에 그 목사님들을 다 처형하려고 그렇게 이제 했었다는 그런 말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역사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진짜 애국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예. 그렇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보면 그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한테라도, 아니면 우리가 마음 통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열심히 전하고, 거기에 대한 그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 자유 주신 것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고, 신앙은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이고, 부요는 남 도우라고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그 사명 주신 것은 선교 사명을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더욱더 복에 복이 임하는 그런 우리 민족이 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가 나라의 역사를 잠깐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면 볼수록 주님의 은혜가 절절히 넘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앞으로의 삶에 있어서도 계속적으로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제사장 국가로 쓰시기 위하여 주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굳건히 붙잡고 계심을 믿습니다. 정치가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러한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전 세계에서 볼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그래야 과연 지금 우리의 경제나 또한 뭐 스포츠나 문화나 이런 것만으로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K 영성 수출로 인하여 위대한 대한민국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러한 귀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